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실 때에 오늘도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평강과 축복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복된 은혜를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다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의지할 곳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품으로 안식처가 되어주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주셔서 삭막하고 혼탁한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우리들에게 변치 않는 적응과도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둠과 사단의 시험과 유혹들이 범람하는 마지막 시대를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푯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천국문을 향하여 좁은 길, 생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은 수많은 자연재해들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인 아픔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쟁과 테러 속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학살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지막 세대에 드러나고 있는 징조들과 사단의 공격들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복음의 참 생명으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능력과 평강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에 말씀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말씀의 교회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재단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심령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간증하며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모든 영혼들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며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치고 상한 심령 위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받아 강건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모든 마음의 근심이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오직 주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사랑하며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모든 교만과 욕심과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모두 못 박을 수 있는 회개의 영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에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자의 심령 위에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성령의 물결이 넘치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축복하여 주시는 사랑의 역사가 가득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며 하늘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축복을 만끽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심령 감동감화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총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풍성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광고 회사가 큰 상품을 내걸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퀴즈를 내었다고 합니다. 어떤 퀴즈냐면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퀴즈였습니다. 상품이 워낙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는데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비행기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차를 타고 오다가 어느 시점부터 버스를 갈아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 지름길로 승용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오면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었고 실제 시간을 재어보면서까지 서로 자기의 아이디어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런던은 영국 본토의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에든버러는 북쪽 스코틀랜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차로 가면 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비행기로 가면 1시간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면 하루 정도는 운전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상품을 탄 사람의 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행기라고 답한 사람이 상품을 탔을까요? 기차, 자동차? 다 아닙니다. 넌센스 퀴즈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상품을 탔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이것이 정답으로 뽑혀서 상품을 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아무리 먼 길을 갈지라도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시면서 누구와 함께 가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과 함께하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혼부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작년 2000년 9월의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 통계입니다. 신혼부부, 4년차 미만 신혼부부의 이혼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23.3%예요. 4명 5가정, 4가정이나 5가정 한 가정은요, 4년 미만에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데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왜 이혼합니까? 인간의 사랑이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믿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사람을 믿었다가 큰 낭패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은 항상 언제 배신할지도 몰라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넉넉한 물질이 있으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 평생 먹고 살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 보세요. 돈 때문에 오히려 한 근심 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자녀들 사이에서 다투고, 그렇죠? 형제들끼리 살인하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처럼 돈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하고 싶은, 평생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만 즐기면서 살아가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모두 인간의 착각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누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누구와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습니까? 누구? 하나님이었죠.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지 않았습니까?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원래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성령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은요, 먼저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남편, 아내,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서로 책임 전가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 전가하고 너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 하와는 뱀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유혹받아 죄를 졌다. 책임 전가하고.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부부들이 이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워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 때문이죠. 그렇죠?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렇죠?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왜?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나로 하여금 짜증나게 만들고 신경질 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기 때문에 원수인 거야. 하나님 보실 때는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이 떠났고 진정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요, 광야 한가운데 홀로 내버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더욱더 세상 것만을 쫓아가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것이 인간의 영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대신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선택하고 명예를 선택하고 권력을 선택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 것을 함께하고자 세상 것을 소유하고 갖고 싶어서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이러한 세상 것이 함께하면 멋진 집을 갖기, 멋진 자동차와 함께하고 명품들만 가지고 있고 세상의 돈과 함께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정말 내가 멋지게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고, 아니 이루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유혹의 당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는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지 사단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려는 유혹의 사탕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역사 중에요, 미국인들의 경종을 울렸던 사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923년 어느 날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그 당시 미국의 최고 부자라고 불리는 7명의 사람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가진 부유를, 재산을 따져보고 계산해 보니까요, 그때 당시 미국 전체의 재정보다 국고를 능가는 넘는 그러한 재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 기자가 탐구를 한 거죠. 그 어떤 신문 기자가 시카고에 모였던 그날로 시작해서 정확히 25년 후에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의 생애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추적하여 발표를 했는데요. 너무나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강철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수업이라는 사람은요, 25년 후에 무일푼 거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인 알서 카드는요, 밀농사로 거부가 된 사람이었는데 역시 파산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쓸쓸하고 고독한 가운데 혼자 임종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인 리차드 위트리는요, 뉴욕은행의 총재였지만 자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에 잘못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고 고독하게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사람 엘버트 홀은요,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지냈던 사람인데 감옥에서 막 풀려나와서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사람인 웨스프스 회장이었던 J.C. 리버모어는요, 인생의 끝자락에 자살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사람인 국제은행 총재였던 리온 프레이저만 역시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사람인 이반 크루컬도요, 부동산 업계의 거부였지만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만큼 허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7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은요, 언젠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바람처럼 사라지는 날이 바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생명이 한순간에 사라진 날입니다. 온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로 3절에서 보니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 모든 인간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 손에 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이 결국은 바람같이 헛되이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된 것이다. 여러분, 전도서 2장의 말씀에도 보니까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네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나를 누리라 하였도다. 보라, 이것이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욕심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의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자기가 인생의 헛된 것을 깨닫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보았다는 거예요. 내 사업을 크게 해보고 내 집을 크게 짓고 말씀 그대로 포도원을 읽으며 동산과 과원도 만들고요, 과목도 심어보고요, 수목을 기르고 살림에 물 주고 옷들을 파고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기도 하고 은금과 모든 소유와 보배를 쌓아놓고 내 육체적인 쾌락을 위하여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모든 것 다 해봤다는 것. 내가 이것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남부럴 것 없이 모든 것 다 누려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다 가져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즐기고 싶은 것 모든 것 다 즐겁보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는 어떤 고백입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왜입니까? 왜 무익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고 우리가 모든 것 소유한 것들 왜 헛되고 무익한 것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고 소유해봤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는요 아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런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내 눈을 빼앗기고 내 인생의 시간들을 모두 빼앗겨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인가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으로 멸망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눈이 간직하지만 저 역시 사랑하는 딸을 하늘나라에 보내보지 않았습니까? 하늘나라에 보내고 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해보면요, 딸에게 해주지 못한 것, 안타까운 것들 많지 않겠습니까? 남들처럼 최고의 교육도 시켜보지 못했고 메이크업도 못 입혀주었고 좋은 음식도 못 먹였지만 그것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은 무엇이냐면요, 죽으니까 소용이 없다더라고요. 무엇이? 이 세상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으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서 죽고 하늘나라 가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수백만 원씩 배워서 영어 유치원 보내고 그렇죠? 훌륭한 교육시키면 뭐합니까? 죽어버리면 끝날 인생인데 아무리 좋은 명품만 다 입히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것만 먹이면 뭐합니까? 물론 해줄 수 있으면 좋지요, 인간적으로. 하지만 거기에 초점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행복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셨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는 순간 사탕 쪼가리가 남아있더라고요. 이 사탕 하나 못 먹고 하늘나라 가버렸는데 여러분, 이 세상 것이 너무나 허무하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전 인생을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초점 맞추면요, 이 세상 것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느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쫓아오면,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이 세상 것은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아버지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먹여주십니다. 입혀주세요. 채워주십니다. 이 땅의 것은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모든 것 채워주시며 가장 중요한 하늘의 영생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함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를 천국문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말씀 안에서 우리를 늘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과 함께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르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내 정욕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물질과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재능을 가지고 진정 보람되게 참되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나의 영원한 생명과 성급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며 우리가 누리게 되는 참 행복은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는요,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인간으로부터 떠나갔을 때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 순간부터는요, 이 때문에 그들은 육신이 되니라. 육신, 사망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우리가 사망의 존재, 육신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지금 사망의 존재입니다. 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장막에 속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신이 되니라, 사스가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사망의 존재, 고깃 덩어리, 원어 말 때문에 고깃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죽은 존재.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그날에는요, 새롭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정말 눈물이 나지 않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사랑을 우리는 가장 큰 행복으로 알고 깨닫고, 그 행복이 있기에 진정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장 행복한 사람이 하늘의 소망이 있기, 영생의 축복이 있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빼앗긴 우리 인간 사망의 존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부으신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요,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왜? 믿어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 또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축복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행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면 광야 가운데서도 굶어 죽지 않아요. 목말라 죽지 않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면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호개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을 한 성으로만, 오직 기도의 힘으로만 허물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면요, 기드온의 300용사로만 미디안 적과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기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서도 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온갖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넘는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함께해 주실 때에 온갖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진 자들이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하늘의 평강과 소망으로 넘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12제자들은 물론이요, 사도 바울과 오늘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의 축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에 사도 바울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선교지에서 그리고 목회 현장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 능력의 사건들에 대한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간증이 있기 때문에. 저 한 사람만 하더라도요,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손길, 여러분 다 간증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함께 하심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조금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나에게 견디기 힘든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함께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믿음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정말 믿음의 극치까지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어떤 신앙의 행복을 누릴 수 있냐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지혜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 차원 높은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나의 기도에, 나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까지 믿고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요, 복음을 위해서 초자연적인 능력과 이적으로 함께하여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기도에 쏟았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그렇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에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온갖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목숨을 잃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 다 깨달아야 돼요. 한 가지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핍박을 받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아닙니다. 버림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주님과 예수님에게 버림받은 상태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오직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그 순교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는 순간 순교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세요. 이 두 가지 상황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능력으로 함께 해줄 때도 있지만, 또한 반대로요, 그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고난과 핍박 속에 하나님 뜻 가운데 두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고문을 받을 때 하나님 풀려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고문을 통해 순교의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을 맞았고요,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요, 돌로 치고 톱으로 켜는, 더 나아가서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여 누리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늘의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서 3장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친구들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 때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엎어놓지 않습니까? 그때 담대하게 어떤 대답이 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조차도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걸 알지만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우상에겐 절하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풀물불에 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왕의 손에, 왕의 칼에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우상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그렇죠?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박국 3장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응답만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의미는요, 그 고백 속에는요,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뜻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연단까지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까지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뻐한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형통함만 주시고 축복만 주시고 응답만 주시고 기적만 베풀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함께해 주시면 그 이상 우리가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넉넉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 능력과 축복의 손길로 함께해 주신 은혜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에게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일체 고백, 일체 비결을 배웠다. 풍요에도 처박고 미천에도 피하고 다 해봤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롭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왜입니까? 그 속에 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조용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 말씀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숫자적인 부흥이 필요합니까? 넘치는 재정이 필요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넘치는 재정으로 부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교회 학교에 부흥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교회에 건물이 필요합니까? 다 맞아요.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무엇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의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거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물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령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신 축복이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 끝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자녀로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오늘 깨닫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가장 큰 행복을 날마다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 안에서 하늘의 참 평강과 축복을 누리며 하늘의 소망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님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요셉과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통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세대에 죄가 범람하고 있는, 죄가 유혹하고 있는, 호시탐탐 우리를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유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직 간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내모든 성도들 가정 함께하여 주시고, 심령 함께하여 주시사 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감사하기에 오늘도 빈마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 하나님 나라 창고마다 귀한 하늘의 멸류관과 상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사업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일의 손길을 체험하며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를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삶의 간증인 저 인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정부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이 풍성히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중보기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12시간 중보기도표를 다 나눠드렸는데요. 우리 말씀의 교회도 이제 중보기도팀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표 보시면요, 하루에 1시간 또는 2시간 기도할 수 있는 분은 본인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적어주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혹시 매일 말씀 필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묵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기가 하는 방식대로 먼저 만약에 1시간 기도를 하게 되면 절반은 30분은 먼저 말씀 묵상, 필사를 하셔도 되고 말씀 묵상하셔도 됩니다. 30번은 말씀 묵상하는 시간으로 채우시고 또 30번은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하실 것은요, 우리가 12시간 중보기도를 우리가 중보팀 시작하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12시간 다 채우기는 힘듭니다. 우리 성도들도 숫자가 적고 또 지금 일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함께 중보기도팀 시간에 참여 못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참여 가능한 분들로 시작해서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일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중보기도 하는 것이 목적임을 생각해 주시고요. 점차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이 시간표가 다 채워지실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의 역사가 함께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 참여하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정말 중보기도팀에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분은요, 오늘이나 다음 주까지 이 절치선 잘라서 자기
중보기도 시간 할 수 있는 곳에 이름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주중에 제 개인 카톡으로 저는 언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보내주시면 제가 답을 정리해서 나중에 중보기도 팀만 따로 톡방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시간도 업데이트되고 기도 제목도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보기 시간은요 중복 때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중복되고 아침 8시부터 9시 가장 좋은데 이분이 먼저 하니까 내가 다른 시간 하려고 하보니까 시간이 더 안 나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 적어주시면 그 기도 시간 중복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같이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일 때문에 혹시나 중보기도 팀에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일어났을 때 또 잠자기 전에 잠시라도 5분 10분이라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풍성하신 은혜와 능력의 손길, 축복의 손길을 더욱더 우리가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말씀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시작했던 유치부 여러분들 계속해서 유치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이제 가을에 접어들었는데요. 환절기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알아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이 세상의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오직 우리의 축복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안에서 참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